오늘 크게 보이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유혹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리의 혼이 떠나가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곳에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유혹, 바로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잘 아시는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마치 일부분을 내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 쉽지만, 이것은 다 안 냈다의 문제가 아니죠. 다 안 냈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며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필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을 뉴욕주에 있는 시골에 가서 작은 호텔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 리조트에서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모셨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워낙 작은 리조트였기 때문에 목사님 필 쿡의 가정과 몇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동네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작은 인원에 너무나 잘 맞는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예배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정말로 풍성하고 따뜻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필 쿡이 평신도인데,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해요. 가끔 작은 교회들이 크게 보이고 싶어서 맞지 않는 행사를 준비하다가 대부분 그런 행사들이 결실 없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커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 커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교회의 좋음이라는 것이, 교회의 선함과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뛰어남이 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원이나 예산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모이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고,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상대방보다 더 커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를 커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잘해보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행사를 한다고 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면 크든 작든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커 보이려는 유혹으로, 뭔가 새를 자랑하려는 유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가장 보편적인 유혹이 커 보이려는 유혹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름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가격이 올랐는데, 진짜 가격 다 오른 거 아시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예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5배는 당연하고 다 2배라고 하고, 음식을 준비해도, 저희가 요즘에 대식당 공사를 하고 이제 대식당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5월 첫째 주면 열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빨리 잘 준비해 주셔서 올 첫째 주문 여는데 지금 가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에요? 뭐 4년 전에 5년 전에 2,000원이었는데 아무튼 노력은 할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뭐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갑자기 가격 돈 타령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뭐 돈가스 하나를 해도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요. 다 올랐어요.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름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님 하면 만족했어요. 가게 갔는데 뭐 밥 먹는데 사장님 맛있으세요? 근데 요즘엔 사장님하고 만족 못해서 사람들이 회장님 맛있으세요? 회장님 정도는 들어야 내가 더 멋지고 괜찮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학위도 인플레이션이 많고 이름도 인플레이션이 많고 모든 것들이 다 커 보이려는 유혹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유혹의 중심에도 이런 커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장, 이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마지막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뭔가를 내서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의 중요함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유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앞에 내놓았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4장의 마지막 절과 5장의 첫째 줄 사이에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혹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한 절, 보이지 않는 한 절 사이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말에 이스라엘에 잠깐 3주 동안 머물 때 마침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께서 저를 구브로에 데려가 주셨어요. 키프로스죠.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북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터키형이고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또 다른 쪽이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북쪽에서 가서 남쪽까지 쭉 다 이렇게 일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섬은 아니어서 일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키프로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 대부분 평지라서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의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많았던 거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내었고 그는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아시겠지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다투어서 헤어져서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 그가 죽었던 그 교회까지, 무덤 교회까지 가서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정말 휘어잡던 사람인데 조용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목회를 하고 거기서 조용히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큰 인물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돈을 크게 기부하면서 제가 밭을 팔아서 이렇게 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좀 초대교회에서 한 인물 되자.
그렇게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래서 밭을 팔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동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일부분을 드려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드리게 된 이유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 드리다 보니까 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만큼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돈을 내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이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요셉 대신에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삶 가운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말씀으로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 위로의 아들이 된 것이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지 그냥 돈 많이 내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돈이구나, 이거 돈 내면 되는구나, 그런 유혹을 받고, 그래서 그런 욕망에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한 거죠. 유혹이 가득한 거죠. 이게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이 우리와 질이 다르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유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유혹. 그래서 밭을 팔았지만, 남들에게는 그렇게 알렸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은 그만큼 따라오질 못하니까 조금밖에 안 낸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 보이고 싶은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허례허식합니까? 우리나라 허례허식 많이 한다고 하죠. 다 커 보이고 싶은 욕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려함 속에 결혼식 허례허식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우리 며느리 귀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 커 보이려는 유혹입니다. 교회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크게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 다른 교회에 지지 않으려고 규모와 행사를 자랑하는 것, 이게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려면 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야죠. 바나바가 되려면 좋은 것을 바쳐서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그럼 예수님은 큰 사람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 바치라고 했습니까? 크고자 하면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나바가 한 일 아닐까요? 바나바는 크고자 했을 때,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바나바는 크고자 하는 욕망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커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사울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사울이 쭉 커오르고 그래서 바울이 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진짜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자기는 조용히 자기 동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다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도 커 보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받으셨던 유혹,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보여주라는 거죠. 너 큰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온 천하 주리라. 그럼 이거 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귀한 사람이야. 자꾸 그거를 자극하는 거죠.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랑 친하고 어디 가봤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뭘 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좀 귀한 사람 만나면 나도 지지 않으려고 제가 누구를 알고 제가 말하다가 바보 멍청이 이런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그 생각을 하고 멈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자 하는 유혹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 이거 까짓것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이 떡덩이가 돼가는 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예수님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원래 진짜 큰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안 받으면 뭐 순서가 있겠죠. 여러분이 커져야 유혹을 안 받는 겁니다. 커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작으면 내가 더 커 보이고 싶어서 계속 뭔가 밭을 팔아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뭘 내야 되나, 내가 뭘 보여줘야 되나. 교회도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저도 우리 명성교회가 뭘 자꾸 세상에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뭘 굳이 뭘 해서 나타내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남들이 뭐 특별히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크게 보이려다가 자꾸 돌을 갖다 쌓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경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유혹의 문제가 다양하지만 우리 교회의, 우리 말씀의 해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 몇 장 읽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에 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크고자 하는 욕망, 유혹, 우리를 자꾸 더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유혹,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남들이 알아주면 좋겠죠. 박수 좀 받으면 기분 좋겠죠. 남들이 알아주는 교회 되고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소문 나고 뭐 그래가지고 항상 박수 받고 그러면 좋겠죠. 뭐 유튜브 조회수 몇십만씩 나오면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여전히 많고
우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바나바처럼 돈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커져서 이 크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